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AD 5세기에 로마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게르만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그 로마 시가 불타게 됩니다. 로마는 당대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제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은혜 받은 나라인 이 로마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불타는 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로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침략 속에서 이렇게 불탈 수 있는가에 대한 큰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것을 설명해 준 책이 나오게 됐는데,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큰 책을 쓰게 됩니다. 무려 24권에 달하는 대작의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시빅타테 데움이라는 책입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 압축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의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 사회상에 속해 있는 국민이고 시민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왕국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들어갈 본향이 어디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역사의 변천과 함께 이 땅의 왕국도 결국에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책의 요지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 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인류의 기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인류의 이러한 역사의 시작에 그때부터 오늘 역사에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고대 바빌론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보통 강 하나에, 큰 강 하나에 거기에서 이제 수도가 형성되고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 지역은 특별히 큰 강이 두 개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고 있는 하구 지역에 큰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문명과 문화 꽃피었는데 그게 고대 바빌론입니다. 그 고대 바빌론 즉 바로 거기에 곁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사하는 겁니다. 특히 이 이사가 그냥 보통 이사가 아니라 외국으로 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고 충격이죠. 오늘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고대, 지금부터 4천 년 고대의 나라를 벗어나서 완전히 딴 곳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갈 때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뭔가 목적지를 알고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없이 갔다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고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는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왜 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런 다양한 생각과 의견, 계획들을 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뭇 하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다 가서 도착해갖고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지금 머물러야 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가라고 한 그 땅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함께 꿈을 가지고 나왔던 그의 부모를 일찍 여의고 그 큰아버지와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이 세상에 있는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보고 동경하여서 따라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게 보이는 그 땅을 네게 주니 너와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유목미로 그 지역을 계속 짐승을 이렇게 기르고 양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훗날 그 땅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흐트러짐 없이 할 수 있었느냐? 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을 수 있는데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 뭐냐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새롭게 재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있는 걸 재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방금 그렇게 거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계속 대를 이어 살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진동치 않는 터가 있는 성을 받았다. 그 성이 어디냐? 자,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 그 성이 뭐냐? 바로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성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인 신의 도성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진정을 우리가 믿고 달려가야 할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But you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아멘. 사도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불러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각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경기화할 때 반드시 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각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영생의 축복과 함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그 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그 공로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도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 같이 오늘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달려간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세계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대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그 자랑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었다고 그렇게 안심하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사로잡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땅에 있는 것을 목표하고 표대를 삼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잠시 잠깐 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가든지 세상 나라가 흥망성쇠를 통해서 바꿔지든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존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표대를 두고 달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 인간 아니 미물 짐승이라 할지라도 식물이라 할지라도 다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섭리해 두셨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IQ가 몇이냐? 그에게 혼이 있느냐 영이 있느냐? 그들에게 문명이 있고 역사가 있느냐 언어가 있느냐? 그래도 다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신다. 들풀을 봐라. 멋진 백합화 봐라. 솔로몬이 이 땅에서 입은 영광으로도 살아있는 백합 하나 정도도 못 된다. 입은 것이. 그런데 잘 살고 잘 입고 잘 살지 않느냐? 하찮은 들풀도 아침에 비었다 저녁에 시들어오는 들풀도 하나님 그렇게 다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너희일까 보냐? 영생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하게 만드는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더 크고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서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너희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 있으니 그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표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인생이 짧았고 내가 건강하듯이 그리고 막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청명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한 갈대를
그 꺾여져 갖고 있는 상한 갈대를 잘라내버려야지. 그걸 왜 둬? 꺼져가는 심지를 갖다가 말이죠, 끓음이 나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올 건데 그거 빨리 제거해 버려야지. 왜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그러시지?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 하지만 그건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살만하고 살아야 합니까?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죽고 싶습니까? 우리가 왜 병원에 가고 왜 건강하기를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게 내 소원과 달리, 내 인생의 그러한 바람과 달리 이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우리 몸이 상해져요. 그래서 그 청명하고 건강하고 대단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청명해서 10가지 20가지를 다 기억하고 메모할 필요 없이 뭐 암산으로 다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금방 잊어먹어요. 계단에 올라가면서 뭐 갈질로 갔다가 생각한 거예요. 금방 잊어먹고 또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뭘 했는지 또 잊어먹고 기억력이 꺼져갑니다. 그렇게 달리고도 피곤치 않고 또 피곤해 또 금방 회복되던 이 몸이 어느 날 말을 안 듣습니다. 벌떡 못 일어나요. 이제 몸을 준비를 해야 하고 천천히 움직여서 가다가 이제 가야 조금 시동이 걸린 차처럼 말이죠. 가지.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자마자 가지 못해요. 또 옛날에는 딱 앉은 자리에서 벌떡 뛰어가지고 거의 2m 가까이 발차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감히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일어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꺼져가는 심지가 없고 상한 갈대 같아요. 술천만 갈대밭에 가면 겨울에 다 비어버리고 봄이 되면 뾰족뾰족한 예쁜 새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생장하면서 이게 탁 올라오고 아주 푸른 70만 평의 순천만 뻘밭이 갈대로 덮여서 장관을 이루죠. 그리고 바람에 갈대가 쫙 흔들리면서 물결을 칩니다. 바람이 불도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가을이 되면 색깔이 변하고 다 커버리면서 키가 2m 이상 돼버린 갈대가 이제는 뻣뻣해져 가지고 이게 바람이 불면은 옛날같이 곱게 누는 게 아니라 잘 안 높여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혀 가지고 싸각싸각 막 갈대 소리가 나요. 갈대 우는 소리 뭐 그러잖아요. 소리가 막 나요. 가을. 그리고 더 바람이 세지고 갈대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힘이 약해져 가지고 밑에서부터 꺾입니다. 중간에도 꺾이거나 밑에 꺾여. 갈대가 딱 꺾여서 누워가 뻘 위에 누워 있으면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그 베어버리잖아요. 겨울 되면 한겨울에 다 우리 순천만 갈대들 다 베어버립니다. 인생이 그 갈대처럼 아주 생생하고 건강하고 청명하고 힘이 있고 대단한 존재 같았는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도 사라져, 청명한 지능도 사라져, 건강도 사라져. 그리고 참 좀 이상한 존재가 돼요.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아무리 자신을 다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행광도 불 꺼지듯이 눈에서 시력이 사라집니다. 기둥이 빠지듯이 말이죠. 이빨이 빠지고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 나가지고 계속 병원에 들락거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쉽게 생명을 안 걷어가잖아요. 사람 같은 갈대를 베버릴 것인데 하나님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 목숨을 즐겨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끝나서 내 인생이 끝나서 부르는 그날까지 내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인생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하루 그 풀의 꽃과 같이 영화로운 것 같지만
풀이 아침에 비었다가 시들어버리고 저녁에는 완전히 다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풀잎처럼 강그라져서 결국에는 소멸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 코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그 몸의 기운이 떨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될 때, 그래서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그 몸에서 떠나가게 될 때 그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시체라 화장해가지고 티끌로 버려버리잖아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공급받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걸 체험해보고 마지막에 쓴 그의 글의 주제가 뭐냐면 헛되다는 거죠.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그 자체만으로도 헛되다는 거죠. 그런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쫓아가야 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래 그 생명을 찾아서 그 본향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인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줘서 우리를 회복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내가 붙잡은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이고 정신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검토해 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고 썩지 않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영혼에 흘러서 생명수가 흘러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도성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앞서가면서 표대를 행하여 이미 그분이 그의 생명으로 그의 몸으로 다 길을 열어놓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차지한 것 같이 현재의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경주의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느라 바쁩니다. 저 러시아의 푸틴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옆에 같은 동지인 실제로 혈통으로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같은 혈통이에요. 그 옆에 형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양쪽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의 그 젊은이들 죽어가고 있습니까? 푸틴은 음부의 권세인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그런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위협하고 실제로 그런 악한 일을 시도하는 자들은 다 사단에서부터 권세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단의 종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왕국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냐면 함께 하늘의 유업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동지들이고 함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할 그러한 전우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런 혈과 육의 그런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 악한 영이 이 땅에 어둠의 그러한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마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악한 짓으로 싸움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 마귀는 우리에게 이 땅의 망국의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이 최고인 것 같이 보이게 해서 거기에 유혹을 받아 거기에 빠져서 타락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시험받고 유혹받은 게 뭐냐면은 애굽의 영화예요. 애굽의 찬란한 그 문화와 문명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그러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즐길까에 대하여 자꾸 눈이 돌아가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흉내를 자꾸만 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세상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있는 이 세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늘 선지자들 보내서 그 제거시키려고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크게 보고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시험 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무장시켜요. 그래서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말이죠. 선지자만 안 보이면 그 소리만 안 들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런데 고대에만 그러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하느냐? 오늘의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 세상 살아가는 것들에 목숨을 거스르거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데요, 하나님마다 죽을 쓰고 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죽으라고 해놓은 걸 다 뒤집어 버리고 엎어지고 말이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 마치 세수하다 코를 푸는 것까지 쉬운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거기에 목을 걸고 노력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를 그냥 주십니다.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제사장 나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형통케 하십니다. 성경은 다시 어디로 갔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달려갈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걸 쫓아 달려가지 않고 세상 일에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자꾸 누군가 보여주고 격동하고 유혹을 해. 그게 뭐냐면 배후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별하며 영적인 세력들을 구분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파워, 힘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길을 똑바로 걷고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 승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공상하고 상상하고 말 잘해도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 Pray constant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잘 하시는 일이고 나에 대한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나가면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고 최후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자손 만대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무장하는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여기서 참 무장해 가야 돼요. 군대 가면요, 처음에 훈련소에 대해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면은 처음 들어올 때는 쌩동쌩동 인사도 않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훈련 받고 나면은 그 군인들께 뭐가 생기느냐? 전우회가 생겨요. 그래서 옆에 동료가 같이 배낭을 군 배낭이 있어요. 그 군장을 꾸려가지고 메고 가야 하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못 메고 가고 나중에 막 찔찔 울고 그러면요, 그 자기도 무거운데 그 배낭을 또 한쪽에다 메고 같이 가줍니다. 또 어떤 친구는 또 총을 같이 하나 더 들어주고 갑니다. 끝까지 데리고 와요. 전쟁터에서 왜 전쟁이 되는지 아세요? 이 전우가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 전우 대신 자기가 더 열심히 자기가 총을 맞더라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대신 또 싸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전우회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군사이고 영적 전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우를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같이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꼴보기 싫어서 같이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와 같고 또 우리는 군대의 한 전우란 말이죠. 그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는 알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 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기 자신의 그런 이기심 때문에 큰 것을 놓쳐요.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싸워야 할 적은 원수 마귀고,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동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할 전우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맨날 이런 찌그덕찌그덕한 싸움이 교회적으로도 있고 노예적으로도 있고 총의적으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분별의 은사야.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앞서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저 앞에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바짝 쫓아가야 돼요.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느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반부도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단 문제를 정리하여 나갈 때 제가 가장 가까운 우리 장로님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그러한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장로님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은 이미 새까맣게 먹혀갔어요. 하나 남았는데 그는 아직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끝까지 따라서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반보다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가 갈 때 앞에 가고 내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넘어져. 영적 싸움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하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는 것 같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상념, 자기들 이기심과 탐욕,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에 거기 휩싸이면요 절대 영적 승리를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람을 쫓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따르게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총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